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힘 있는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셋째 날입니다. 마스크를 아직도 우리가 실내에서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집회를 하고 가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코 이상만 기억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또 쌀쌀한 이 저녁이지만 오늘도 성전에 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침표가 아니라고요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찾아보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흰남노라고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지난달 9월 한 6일쯤이었더라고요. 아주 강력한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에는 아주 큰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한 아파트에서는 그 앞에 있는 하천이 넘쳐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게 될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를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관리소장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지하 주차장이 잠길 것 같으니 얼른 차를 이동 주차하면 좋겠다라는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방송을 들은 주민들이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마침 그때 50대였던 김모 씨도 주차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엄마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았던 15살 되었던 막내 아들도 엄마를 따라서 지하 주차장으로 갑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 막내 아들이 엄마를 따라 나섰던 것은 엄마가 건강이 좋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나가자마자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그러자 같이 나갔던 아들은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이러니까 내가 엄마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를 부축해 줍니다. 지상에는 차를 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도 지상 주차장이 이미 꽉 찬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차를 주차할 곳을 비를 맞으면서 찾기로 했고 김 씨와 막내 아들은 이제 차를 가질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바닥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차에 탈 수 있었고 차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던 그 차량으로 인하여 지하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던 차량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어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천에서 물이 범람해서 그 지하 주차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엄마였던 김 씨는 새 차였는데 차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차기 시작한 그 물 때문에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한참 만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막내 아들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운전석 쪽에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김 씨는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겨우 밖으로 빠져나온 엄마와 아들은 차량 통로를 걸으며 올라가려고 했지만 거센 물살로 인해서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기 위해 가까운 계단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밀려 들어오는 그 강한 물 때문에 그 문이 뒤틀려져 버렸고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간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순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그리고 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우리 여기 있으니 문을 좀 열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하 주차장 안을 깜빡깜빡 비추고 있었던 그 전등이 꺼지게 됩니다. 물 때문에요. 불까지 꺼지자 암흑의 공포가 덮치게 됩니다. 물은 순식간에 머리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들보다 키가 작았던 엄마는 물이 코 위까지 올라가자 까치발을 들어도 이제 겨우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몇 번을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어깨 수술을 예약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앞에서 끌고 가던 아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불러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네가 나를 잡고 나가면 너도 살지 못하고 나도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 너만이라도 꼭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날 주차장에 있었던 15살 아들의 엄마를 향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머리 숙여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렇게 인사하는 아들에게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석하게도 엄마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들을 출구 쪽으로 보낸 이후에도 엄마는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한번 누워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물 위에 자신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14시간을 그 물속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끝내 구조가 됩니다. 엄마 김 씨가 극적으로 구조되자 가족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발견되고 난 뒤 3시간 뒤 엄마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졌던 그 아들이 통로 입구 쪽에서 그 문을 나오지 못한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엄마가 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며 얼른 출국 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직 1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라도 살아야 되니 너 혼자 가라는 그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들이 어땠을까요? 알았어 엄마, 나 먼저 갈게. 조심해서 잘 나와. 그렇게 말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엄마랑 같이 가려고 했을 겁니다. 혼자서는 안 가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보고는 아들이 생각합니다.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이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들의 인사에, 마지막 인사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날 그 지하 주차장에 있었던 엄마였다면 우리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좀 살아야 되니 너 수영하고 잠수할 줄 알지? 물속에 들어가서 엄마를 좀 들어올려. 엄마 좀 살아야겠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이 엄마처럼 했을 겁니다. 너라도 살아야 하니 얼른 가라고 했을 겁니다. 자신이 사는 것보다 아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마 모든 부모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자신이 살려고 하지 않고 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엄마하고 아주 다르게 행동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야기. 도대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찾으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대소망은 지금 읽은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엎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 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의 짙은 어두움과 같았다.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됐습니다. 6시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려면 그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6시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거죠.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부터 12시부터 9시였던 오후 3시까지 대낮인데도, 오후 3시, 낮 12시 아주 환한 대낮인데도 십자가 주변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낮인데, 대낮인데 왜 어두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서 죽어가고 계셨을 때 아버지셨던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내 아들이 잘하고 있나 지켜보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옆으로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주변을 어둠의 장막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우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를 곁에서 듣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의 손에 못이 박혀 있으니 저 못을 좀 빼야겠다고 가서 뭐라도 좀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좀 가릴 수 있는 뭐라도 가져오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입고 있었던 어떤 외투라도 티셔츠라도 벗어서 좀 덮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좀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못 박혀서 내 아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얼른 앰뷸런스 불러오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기만 하셨고, 그렇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이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이 아버지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냥 곁에서 십자가 붙들고 서 있는 것만도 너무 힘든 그러한 아버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는, 그럴 힘이 없는 그런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냥 그 곁에서 마음으로만 졸이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니요,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분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가리지만 않았더라도,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을 가리지만 않으셨더라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하 주차장에서 아들과 헤어졌던 그 엄마하고는 너무 다른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열리지 않는 문을 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차오르는 그 물을 다 없이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라도 나가, 너라도 살아야지라고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들을 설득하는 것만큼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으셨고, 아들을 향하여 아직도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치고 있는데도, 그 소리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만 계셨던 것이죠. 궁금해집니다. 왜 안 하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요? 할 수 없으신 것도 아닌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안 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은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아들에게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죽은 사람도 여러 살리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궁금해집니다.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못하면 자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은 또 왜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하사요?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에게는 뜻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질고를 아들이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니, 우리의 죄 때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나뭇가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나무하고 분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나뭇가지는 죽은 겁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그래서 회초리로나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리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죽었습니까? 원래는 죽지 않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일부러 세게 말씀하셨던 겁니까? 말로 겁을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날 에덴 동산에는 분명 죽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것이 동물의 가죽이라면 그 동물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난리 약간 쌀쌀해서 이제 이게 패딩 같은 거 입고 오신 분들 계신데, 그 오리털 패딩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입으시는 그 오리털 패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리가 21마리, 물론 엑스라지는 좀 더 많겠죠. 보통 한 20마리 정도 죽어야 그 옷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야 되는 그날 두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한 마리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가죽으로 이 두 사람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양이 죽은 것은 표상이었습니다.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을 양이 죽음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피를 흘리면서 죽었던 그 양이 앞으로 이런 죽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 한 말씀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고하신 사형 집행을 잠시 동안 보류하셨다. 사단은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렸다고 좋아했었지만 이 일로 그는 크게 실패하였고 낙담하였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세상을 주셔서 그로 아담의 실패로 인한 저주와 수치에서 구속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죽음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죽음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원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양의 죽음이 가리켰던 진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모형으로 그날 양이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되냐면 형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900년을 넘게 살면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고 그 아담과 하와가 형 집행유예를 받아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시대소망 755쪽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남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남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파도 위를 걸으셨고 귀신들로 떨게 하셨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 원하셨다면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소리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여러 번 때릴 때도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박히실 때도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자신이 죽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저들이 진짜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양처럼 대신 죽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은 이루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곁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려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들을 살리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냥 묵묵히 아들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만 보시면서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버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십자가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눈에는 그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만 보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말고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그렇게 대신 죽음으로 살아나게 될 더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과 우리가 그 십자가에 같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였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그 자리에 달려야 됐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될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쉬울까요? 내가 죽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눈 앞에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질문을 바꿔보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이 더 어려우셨을까요? 역시 이상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질문의 의미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어가는 것, 그리고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한 사람이 죽지만 내 아들이 죽으면 아들과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곁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열매가 있었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지나면,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50년 후에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50년 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청년들은 오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다시 바꿉니다. 100년 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나이 앞에다가 일자를 하나 더 딱 넣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인 걸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마침표가 찍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 아닌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나요? 아니요. 죽어서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셨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십니다. 43절 44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것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만 보셨던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내 아들들이 살아나니까. 그래야 내 아들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야 내 아들들이 잃어버렸던 그 영생을 다시 얻게 되니까. 이 일을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침표와 쉼표의 차이를 아십니까? 마침표는 끝입니다. 그러나 쉼표는 잠시 쉬는 것이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마침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와가 아담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은 대신 죽으신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죽어갈 때 그냥 곁에만 계셨던 것이지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살게 될,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살게 될 더 많은 사람들을 보셨고, 하나님은 그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 보셨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한 일입니까? 대답하십니다. 그럼 너를 위한 일이지. 나는 너를 위해선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선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 나는 너를 위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꼭 다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한 일입니까? 그럼 너를 위한 일이고 너를 위한 일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는, 정말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